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된 거룩한 삶, 그게 어떤 삶이냐? 모든 상황이 일일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정신이, 모든 자세가, 모든 태도가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 정신과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며 사는 거룩한 삶의 태도가, 정신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에서 21절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자세로 사는 게 거룩한 삶이다. 특히 우리가 21절 말씀처럼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악은 언제나 선을 가장해서 올 수 있다. 하지만 절대로 악에게 넘어질지언정 지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오늘은 거룩하게 살기, 거룩하게 삽시다, 거룩하게 사는 것,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 쓴 거죠?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입니다.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권합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권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권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권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오늘 거룩하게 사는 게 뭔지 한번 같이 계속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거룩하게 사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심대로,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대인의 성경 번역한 걸 보면은요, 거기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권면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우리도요,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가 있죠. 조언할 때가 있습니다.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말할 때가 있죠. 근데 그럴 때에 내 성격대로 말하지 말고,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니까 괜히 상처받지 말고 네가 알아서 새겨 들어라,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말할 때 한중간도 그런 것 같아요. 뭐 거룩하다, 거룩하다, 내 마음이 평안하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하는 것 사이에서 평안을 누리면 그것만으로도 거룩한 것 같아요. 몰아붙이면서 말하지 말고 무슨 말로 대꾸할까, 무슨 말로 한 방울 먹여줄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또 내 말은 당연히 맞는데, 내가 너무 당연한 말을 하는 건데 왜 인정을 안 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구약을 보니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주시려는 그런 자비하신 마음으로 권면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별되게 사는, 거룩하게 사는 가장 먼저의 기본적인 자세인 것 같습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건 뭡니까? 구별되게 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내가 인격이 남달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쓴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굉장히 위대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인데, 바울의 성격을 보면은요, 굉장히 저돌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괴팍하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요새 이제 MBTI가 유행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MBTI를 추측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글들을 봤는데요. 사도 바울의 MBTI가 뭘까 보니까, 저도 이제 MBTI가 성향별로 잘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ENTJ였을 것 같다라고 글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ENTJ, NTJ, 이거는요, 전 세계에 3%밖에 없는,
통솔자 유형의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통솔자 유형, 리더십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겠지만 이 성격의 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감정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남을 배려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하다는, 그렇죠. 뭐 통솔력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무관심하다, 그런 인상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감정에 무관심하다고? 뭐 다른 사람들에게 좀 무심하다고? 야, 일만 효율적으로 잘 진행된다면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 쭉 보면은요, 사도 바울도 정말 그렇게 살은 것 같아요. 일에 미쳐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일입니까?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미쳐서 사람을 잘 보듬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인도해 준 바나바와도 선교의 방식이 다르다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싸우고 헤어지고요. 당시 최고의 수장, 대표격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제자 베드로에게도 대들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윗사람들하고 또 싸운 것만 아니라 손 아랫사람이었던 마가와도 다투고 멀어지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격의 바울이 이렇게 저돌적이고 사람의 감정보다는 일, 선교가 먼저인데, 이런 성격 바울이 오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성격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편지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로 내 성격대로, 자기 성격대로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구별되게 사는 거, 거룩하게 사는 거, 그게 뭐 거룩하게 사는 게요, 대단히 거창한 것이 같지만 실제로는 정말 그냥 조금 어려운 것들이에요. 아주 대단하고 신비로운 거,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게 이제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살까요? 14절부터 나오는 말씀들. 오늘 그냥 그 말씀 보면서 읽으면서도 그냥 읽기만 해도 마음에 와닿는 그 14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한테,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한테 저주하지 말아라, 축복해라. 그리고 이런 말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나는 내가 누구를 혹시 욕하고 박해하지 않는가? 좋은 일 있는 사람을 축하해주고 슬픈 일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 악을 보고 선으로 갚는 것,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는 것, 이것만 하더라도요,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른 것 같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만 잘 연습해도요, 한 주간의 삶이 거룩해지고 평안해지는 겁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성격은 어디에 나타날까요? 사람의 성격은 얼굴에서 나타나고, 사람의 생활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체형에서 나타나고, 사람의 본심, 저 사람의 본심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타나고, 사람의 감정은 음성에서 나타난다는 그런 글을 봤어요. 그리고 제가 회개하게 됐어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이제 우리 다음이가 중3이어서 대전 제1고등학교 이쪽에 있는데요, 학부모 설명회, 고입 설명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너무 무심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번 갔다 와봐야지, 아내랑 같이 갔다 왔어요. 근데 주차하고 학교로 들어가니까요, 인상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선생님들하고 학생들까지 나와서 맞이해주고 인사하고 안내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교회에서는 항상 이렇게 밝고 친절하고 막 웃으면서 그러는데요. 제가 정말 그날 피곤한 것도 있었지만 그냥 들어가면서 인사하고 하는데 학생들도 인사하고 그러는데 정말 건성으로 인사를 받고, 모르겠어요. 티가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속으로 굉장히 거들먹거리면서 그 설명회를 참석했어요. 선생님들이요, 학교를 정말 열심히 설명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뭐 2028년부터 우리 딸아이 때부터 입학 시험 그 전형이 바뀐다 그래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알려주시는데 제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진짜 열심히 하네. 아이고 교장 선생님이 엄청 닥달하나 보다. 7시부터 시험 9시에 끝나는데요. 얼마나 노력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밤늦게까지 고생한다, 애쓴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거기를 다녀왔어요. 그런 생각으로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사람의 본심은 태도에서 나온다. 제가 정말 제 본심이 정말 속으로는 막 딴지 걸고 거들먹거리고 그런 태도, 아나무인한 거, 그게 내 본심일 수 있겠구나. 전혀 거룩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가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정말 시니컬하고 남들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이 자비롭고 겸손한 마음의 자세로 뭘 하라는 겁니까? 먼저 자비롭고 겸손한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의 몸을, 즉 우리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자고 하니까 우리한테는 지금 그런 내용이 어색하지만 당시에 바울도 당연히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 의식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했겠죠. 구약 시대에는 회개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내가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이나 소나 염소 등을 나 대신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고 속죄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릴 때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한 번, 두 번, 1년, 2년,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제사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식화되고 습관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제물을 습관적으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처음 한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을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게 무엇인지 종종 나오는데요. 미가서 말씀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인물에도 있고요. PPT에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뭔가 저랑 한번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스라엘이요, 잘못한 게 많아서 회개하겠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번제로 제사 드리며 예배 드리면서 회개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6절을 보니까요, 정해진 율법대로
1년 된 송아지 바치면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진 대로가, 법대로가 중요하냐?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찾으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수천 마리의 양이나 엄청 많은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내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와 양이 중요하냐? 그보다 더 중요한 걸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상상력을 펼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거, 소중한 거 드릴게요. 내 맏아들이라도 바치면 그러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좀 풀리시겠습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맏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면 너희들의 마음이 찢어질 텐데 내가 그런 거 바라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은 송아지 한 마리나 수천 마리의 양,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롭게 살라는 겁니다. 정의롭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라는 거죠. 여기서 인자는 사람이 아니라 영어로 멀시, 자비인데요. 자비를 베푸는 걸 사랑해라, 즐겨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거 정의롭게, 공의롭게, 자비롭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제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럴 때의 중요한 자세가 6장 8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겸손함이라는 겁니다. 겸손함.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겸손의 책이라는 거기에 겸손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겸손이란 자신의 중요성을 낮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거래요.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는 거, 그게 겸손의 끝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이는 거, 그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래, 내가 틀렸어. 그게 겸손이 아니라 그래, 당신이 옳았어. 이게 겸손이라는 것 같아요. 주님, 그래요. 제가 틀렸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그래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내가 틀렸어. 이것을 넘어서요. 그래, 당신이 옳아.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바로 바울이 말하는 우리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는 자세. 바울은 그것이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기로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 무슨 예배로 기억합니까?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새번역 성경이 아니라 옛날에 번역했던 개역개적 성경을 보면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헬라어 로기켄이라는 단어는 영적이란 뜻이 아니라 합당한, 합리적인, 이성적인, 영어로 reasonable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 어떤 신비로움을 느끼고요, 감정적으로 복받치고요, 뜨거운 체험을 하고요, 그런 영적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라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 이성적인 예배를 말하고요. 그런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2절 말씀이에요. 합당한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이성적인 합리적인 예배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거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당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까 미가서에 있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상호작용이 없는 진공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는요, 아바드와 샤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요, 예배라는 단어인데요, 원뜻은 뭐냐 하면 봉사한다라는 거예요. 섬긴다라는 거예요. 일한다라는 거예요. 노동한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를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하면서부터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쓰여진 겁니다. 신약의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헬라어는 예배는 프로스키네오라고 하고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들 역시요, 먼저 예배합니다 이 단어가 아니라요, 엎드립니다, 일합니다 라는 뜻이고, 이게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일상적인 삶에서는 섬기고 일한다, 살아간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합당한 예배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엎드리는 겁니다. 합당한 예배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 노동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 예배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요, 교회에서의 예배자의 모습과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자의 모습이 동일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겸손한 자세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합당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엎드려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니들이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적당한 은사를,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4절부터 8절까지에 나온 우리들의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재능은요, 우리의 달란트는요, 재능이자 동시에 소명이에요. 그런데 3절 중간을 보면 약간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말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라는 겁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맞게 생각해서 그 받은 은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너무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에게도 욕심을 내지 말고 남들을 향해서도 너의 은사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 과욕을 부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은사를 주신 거고요. 그걸 인정해야 8절 마지막 말씀처럼 서로 즐겁게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9절, 10절 말씀처럼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새 이제 서울 오륜교회에서요, 해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지난주 중에 끝났죠. 21명의 목사님하고 성도분들이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요. 정말 인생에서 만난 하나님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저도 이제 계속해서 간간히 듣고 있는데요. 너무나 정말 은혜로운 감동의 간증들이죠. 그걸 들으면서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고 있나? 내가 저게 정말 구별되게 살고 있나? 나는 정말 저렇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서 살고 있나?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간증자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같이 정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할 텐데 너무 기구한 삶을 사는 거죠. 12일 차 때, 그러니까 12번째 순서 때에는요, 코로나 때 이제 더 유명해진 한성교회의 찬양 사역자인 김윤진 여자 전도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정말 처음 시작할 때부터요, 1시간 끝날 때까지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는, 그렇게 맑고 은혜롭게 찬양하는 분인데, 그런 분한테 그렇게 칠흑같이 어두웠던, 정말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과거가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간증하시는 분들 쭉 들어보니까요, 하나같이 공통된 고백이 있었습니다. 왕따를 당하건, 마약을 하건, 병 때문에 드러누웠건, 부모를 나누고 탈북을 하건,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빚을 25억을 질 정도로 쫄딱 망했건 간에 그런 상황에서 모두 뭐 한 거예요?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 기도 결과 모두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의 내용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분들은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았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가 기도한 대로는 응답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공통되게 하나같이 모두 다 하는 말이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기도한 대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나 급박하고 너무나 간절한 상황에서 기도할 때에는 그저 내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대로 들어주시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간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3월 달부터 그런 기도를 쭉 드렸습니다. 올해 제가 이제 평일에 바리새인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쭉 하면서요, 작년 말부터, 그러니까 작년 연말 정도부터 올해 초까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참 잘 들어주시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은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자. 그 기도가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그리고 그 응답이 저와 우리 교회의 표징이 되어서 우리가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확신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들은요, 특별히 몇 가지를 꼽았는데 하나같이 인간적으로는 도대체 답이 없는 그런 기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정말 이루어진다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고, 그렇게 하면서 더 간절하게 기도를 5가지를 드렸어요. 성전사님 가정의 집 문제, 이거 정말 답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방식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정말 계속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김건사님 아들 요섭이가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안 되는 것, 발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사님의 아들, 둘째 아들 요한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취업이 되게 해 주셔서 우리 이집사님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8월달 우리 교회가 3주년 될 텐데요, 그때까지 5가정의 새 가족을 보내주십시오. 지금 들으면 이 5번째 기도 같은 경우는 되게 저런 기도가 맞는 건가 싶은데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에는요. 그리고 이런 기도 제목이 들 때에는 다 나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기도했지만 이 5가지를 제가 꼭 들어주셔서 우리에게 징표를 주시고 믿음이 굳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정말 믿음을 갖고 기도했더니 두어 달 만에 소라자미하고 민경재가 새 가족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는데 어느새 아무런 응답이 없고 8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주문이 아니라고, 내 뜻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게 기도라고. 제가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아는데 뒤돌아보니까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욕심, 나의 자랑, 이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보세요. 8월 넷째 주까지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시한까지 정해놓고 드라마틱한 간증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를 돌리려고 했지만 결국 그 응답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 박수를 받으려고 했던 내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내 뜻대로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기도고요. 그것이 구별된 기도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응답받았다고 고백하는 거고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된 거룩한 삶, 그게 어떤 삶이냐? 모든 상황이 일일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정신이, 모든 자세가, 모든 태도가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 정신과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며 사는 거룩한 삶의 태도가, 정신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에서 21절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자세로 사는 게 거룩한 삶이다. 특히 우리가 21절 말씀처럼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악은 언제나 선을 가장해서 올 수 있다. 예수님께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사단을 만났더라. 하나님은 악이라는 가라지를 우리마저 뽑힐 걸 염려하셔서 뽑지 않고 그냥 놔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가라지에 뿌리 얽혀서 아프고 쓰리고 넘어지는 게, 그게 이 세상에서의 인생인데, 하지만 절대로 악에게 넘어질지언정 지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 이걸 넘어서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겸손함을 완성시키길 소망합니다. 그런 몸부림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늘 지켜보시고 바라보시는 분이니까요. 우리는 눈을 들어서 산을 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거룩하게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